오늘 말씀은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한 민족이 모여서 폐쇄적이고 고립된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민족이 함께 살면서 개방적이고 또 그 지역 안에 교류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네, 후자가 더 좋겠죠. 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배우려는 마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역시 후자죠. 예, 모두 다 두 가지 질문 다 후자의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아마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OIV 본문 3장과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1장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내용, 그래서 등장하실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알리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시고 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내용이 또한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을 때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로소 부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고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소를 어디를 택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선택하셔야 될 텐데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 무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그 지역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종착지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 시점에서 사역의 지역을 갈릴리로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베레아와 함께 다스렸던 곳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요. 갈릴리 지역은 이제 요단강에 있어서 상부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 호수를 포함하여서 넓게 펼쳐진,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를 다 포함한, 두로와 시돈 지역을 포함한 바로 그러한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또 분배된 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남편에 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 베레아와 함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또 다른 본디오 빌라도가 또 다스리기도 하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시지만 예수님이 자라온 곳, 본인의 고향은 또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멸시받고 소외된 그러한 지역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히브리어는요, 반지, 원, 고리, 또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중심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변, 가쪽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보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울 때 특별히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 자재를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급한 대가로 인해서 20개의 성읍을 바로 주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또 마게도냐와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당하고 또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어 또 혼혈 인종과 혼합 문화를 형성하게 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많이 섞여서 살았고요. 또 이러한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주 정책 때문에 서로 혼혈하게 되는, 피가 섞이는 그러한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거리가 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갈릴리 지역이 많이 무시되고 도회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고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지역이고 이방의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많은 지역이며 많은 민족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도 특별히 해안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고을로, 도시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업이 번창한 곳이고요, 동서 상업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으로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실 때 충분히 거점이 될 만한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를 생각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할 충분한 이유가 됐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소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마음이 가난하고 또 복음 앞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유대 지역보다는 이 갈릴리 지역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땅,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먼저 거점을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지리적으로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선택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쉽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지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먼저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지를 정하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쉬운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또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편안함과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만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가 명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명절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기 수월한 사람,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어색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꼭 만났으면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변방에서부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면 변방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중심인 예루살렘을 거쳐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원하셔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역,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변방 갈릴리에서 두루 퍼져서 수리아 지역과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온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셔서 변방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소문이 퍼져가게 하시고 중심을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방법을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변방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 먼저 와주셔서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심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방에 소외된 지역 갈릴리에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정말로 그 세력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기 쉬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만나기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주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소외됨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지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생명의 주님만을 나타내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 우리 예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필이를 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중앙교회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탁월한 지도력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비전 중앙 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18년 학교 개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건축의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학교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풍성한 재원이 마련되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목양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행복 레시피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피를 청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비전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8년 학교 개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공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월 아버지 하나님 말까지 모든 건축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서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대들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래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사역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계속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사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적과 야욕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꾀가 다 선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금식의 물로, 감사의 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 또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정말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